오늘 저는 사사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을 탐사하지만 그곳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우물을 파서 생활했습니다. 만약 우물물이 없다면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시냇가에 가면 마을 아랫네들이 모여서 그 시냇가에서 물도 기르고 빨래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빨래를 하러 가면은 그 한겨울에도 그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깨트리고 거기서 빨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우물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옮겨 물을 기르고 또 빨래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하수 물은 깨끗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동식 작두 펌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두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펌프가 있는데 거기에 마중물을 넣으면은요, 마중물은 이제 뭐 한 주전자 정도 물을 넣게 되면 이렇게 펌프를 하면은 물이 따라서 막 쭉 올라옵니다. 칼칼칼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두 펌프가 있은 다음에 이제 전기 펌프가 나왔습니다. 전기 펌프가 나오면서 이제 작두질을 안 해도 됩니다. 작두질을 안 하고 거기 마중물 넣지 않아도 지하수물이 콜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환경 오염으로 지하수의 수질이 안 좋아지고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농촌에도 정수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수한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 아리수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통 끓여서 먹거나 정수기로 정수하여 먹거나 마트에서 샘물을 사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지하수나 샘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시집가는 딸이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했습니다. 그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악사는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샘물을 구하였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따르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산 바로 누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죽음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하면 수명을 다하여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는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300년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00년 동안 이제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는 사사기 3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봤습니다. 여쭙다는 히브리어로 샤알로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를 들어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그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유다 지파를 부르셨을까요? 유다 지파는요, 대적들과 싸울 줄 압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물러서지 않는 기질이 그 지파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동물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한번 짐승을
물으면요 그 살을 찢고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소를 꽉꽉 물었는데 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숨통이 끊어질 때, 아니 목을 물어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의 규, 즉 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통치자 이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영원한 왕국이 세우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찰스 3세가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즉위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찰스 3세는요 영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영국 왕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갑니까? 그 왕가의 아들이 갑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집 자식은 군대 가고 고위직이나 부자는 어떻게든 군대를 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군인을 무시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안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찰스 3세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조강지 쳐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에 대해 영국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아유, 그를 왕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겠느냐. 그런데 싫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조강지 쳐버리면 안 됩니다. 조강지 쳐버리면 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 하시니 가나안 족속과 싸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인 시몬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입니다. 이는 우리도 너에게 정해진 땅에 올라갈 때 같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이 유다와 함께 나아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을 쳐부수고 그 왕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선한 나라도 없고 악한 나라도 없다고 국제정치학 박사님은 말합니다. 다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선한 나라와 악한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 정치의 대목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선하고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약해서 터진 것이라고 국제정치학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28년 전에 안전보장 그 조약을 맺고요 핵무기를 모두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28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로 다 넘겼습니다. 아, 우리는 농사만 짓고 편안하게 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 우리의 핵무기를 줄 테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시키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45년에 해방을 맞았지만 38도선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요 소련군이 내려왔고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1949년에 미군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주둔하고 있다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1949년에. 어떤 정치인은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미군이 점령군이라면요 1949년에 미군이 완전 철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고요 대한민국의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미군이 철수한 지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북한 공산당이 남침하자 두세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공산당들이 이제 북한군들이 이 패착을 한 것이 뭐냐면요 서울에 와가지고 완전히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있으면은 그 하루 동안 딱 있으면서 있으면 전국에서 이제 공산당들이 막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머무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3일 동안 머무른 동안요 바로 내려갔다고 하면요 공산에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이 밀리게 되면 공산화되는 일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일천 상륙작전을 성격시며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미군이요 500명만 주둔해 놓는다면요 러시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원래 의정부와 용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지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으로 갔습니다. 왜 평택으로 갔을까요? 이는 미국이요 북한을 막는 것보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입니다. 왜 평택하고 중국은 가깝습니다. 바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데요. 미군이 철수한다면요 우리나라는 홀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맞닥뜨려야 하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싸운다고 하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 소식이 알려진 그 밤에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막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그 당시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33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공산당이 지금 밀고 내려오는데 한국에는 50만 명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요. 유엔을 바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발붙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 강함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땅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가 셈을 얻습니다. 유다도서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여기서 산지라 하면요 해발 912m의 헤브론의 높은 언덕과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방은 네게부 광야 지대를 말하고 평지는 지중해 연안 유다 평원을 말합니다. 유다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헤스본에서 더 나아가 드빌을 쳤습니다. 그 드빌은 원래 기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1장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이고 막 찬양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우리 산지 내가 생각하는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맞습니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키가 큰 아낙 자손도 무섭지 않고 크고 견고한 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이 드빌 바로 길라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자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닙니까?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뭐 돈도 못 벌을 것 같은 사람 좋아? 아니에요. 강한 사람. 그래서 아들들을 키우려면요 강하게 키워요. 그랬더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출가할 때 그의 남편 온니에게 말합니다. 악사는 무엇을 청했을까요? 청하다는요 킴 제임스 성경에 urge는 설득하다, 강력히 촉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남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악사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자 남편을 강력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우선 설득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편을 무엇하러 설득해? 그냥 부모님에게 구하면 되지, 시집 가는데. 그러나 성경에는요 아무리 원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법에는 시집간 여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시집가기 전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막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요. 그럼 그걸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여자가 시집간 후에 그것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보, 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갚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남편이 승낙하면 갚으면 됩니다. 그래, 주의 종이 되도록 해. 그래, 나는 응원해 줄게.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자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시고 남편 목사님께서 집사님이신데 막 도와드립니다. 성전도 막 수리해주고, 그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이는 시집간 여자에게는 남편이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먼저 남편에게 승낙받고자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밭을 구합시다. 그렇게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께 밭을 구하려고요, 나귀에 내립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통 여자가 시집갈 때 무엇을 원합니까? 밭이나 땅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수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냉장고는 삼성 것으로 하고, TV는 아주 큰 것으로, 최대한 큰 것으로 하고, 침대는 A자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고, 세탁기는 LG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까지 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구는 식탁까지 해서 명품으로 해달라고요 하는데, 악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사사기 1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의 윗샘과 아랫샘을 물을 그에게 주었더라. 남방이라 하면 헤브론 남쪽의 드빌입니다. 이 드빌은 가나안 남쪽 경계의 광야 지대로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부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보통 유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축을 키우려면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을 얻는 것은 땅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얻으면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판다고 다 샘물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무원 이제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한 2, 3억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고깃집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차려놓고 기도해 달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강구해야 되는데, 차려놓고 기다리는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업도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샘을 가지고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막 싸웁니다. 온종일 싸워요.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피해서 4번이나 팠더니 4번 다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샘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샘을 팔 때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빚내서 하는 사업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빚내지 않고 믿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 연준과의 한국은행이요,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큰일입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요, 빚 갚느라고 다 돈을 다 쓰고요, 이제 외식할 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요, 막 가득했던 그런 식당들이요, 절반도 안 합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내서 예배당 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의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이 난파선에 있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요, 쑥개떡 하나를 팔아도요 빚내면 안 됩니다. 빚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빚을 내면 어떻게 돼요? 잠언서에 보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가축을 기르는 고대 사회에서는 샘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먼저 아버지께 복을 구했습니다. 자녀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에요 아버지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요 엉엉을 땅을 치고 울었어요. 야, 이삭 저 녀석이 내 축복을 받아가고 난 아버지의 받을 축복도 없다고. 아버지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엉엉 웁니다. 에서가요 믿음이 없어도요, 제가 에서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축복이 아버지께로 말미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사는 아버지께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샘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갈렙이요, 샘물 하나만 주셨습니까? 윗샘물도 주고 아랫샘물도 주신 거예요. 샘물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윗샘물에 있죠. 윗샘물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랫샘물이 있어요. 아랫샘물은 많이 구이겠죠. 믿음에 따른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악사처럼요, 샘물을 구해야 합니다. 신약교회에 마르지 않는 샘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에게 흐르는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은요, 생수의 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이 일어나니 이스라엘의 그를 8년 동안이나 섬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예, 샘물을 구한 악사의 남편입니다. 악사의 남편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리는요, 헬라어 케팔라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케팔라는 근원과 출처를 말합니다. 그러니 남자의 머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근원은 남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구원은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남자는 남편을 말합니다. 야, 지나가는 여자를 나의 갈비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다가 나의 갈비뼈를 쫓아가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내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남자가 내 머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직장의 상사를 내 머리로 섬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합니다. 남자가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여자를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전부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남편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자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관심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로 갑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에서 여자는요 자녀를 키우게 됐습니다. 남자가 자녀 키우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녀 키우면요 왜 그러냐면요 여자에게는 인내심이 많습니다. 긍휼함이 많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보다 자식을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 중에는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남편이나 통치하는 남편이 절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낱 바보 온달도요 누구를 만났어요? 평강공주를 만났더니 뭐가 됩니까?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그 장군을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평강공주. 장군을 만들지 그냥 한낱 바보를 만들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로 남편을 높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목사님을 높이시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을 막 높여요. 목사님 높여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요 잘해드리면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과 2개를 받았는데 한쪽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잘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높여야 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여야 돼요? 먼저 남편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어떻게 해요? 잘해드립니다. 그리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밖에 나가 목숨을 걸고 가정을 부양하는 누가 나옵니까? 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사는 남편을 높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청할 때에도 먼저 누구한테 설득했습니까? 남편을 강력히 설득하고 밭을 구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일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한 것.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온일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 그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땅이 40년간 평온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사 온니엘이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인 아내 누가 있었습니까? 악사가 있었습니다. 악사. 그래서 아내의 사명이 너무 커요. 악사의 사명이 너무 커요. 야, 악사가 뭐 샘물 하나, 윗샘물 하나, 아랫샘물을 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성경 구절 뭐 한 절밖에 없지만은요. 거기에는요. 이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콸콸콸 쏟아지는 샘물, 땅을 차지하는 샘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은 예수를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온몸이 다 찢기실 정도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께 하듯이 남편을 높여야 돼요? 바로 주께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돼요. 왜? 부모님을 높여야만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축복을 받고요. 잘 안 돼요. 그럼 부모님 먼저 높이십시오.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먼저 대접하시고 부모님께 용돈을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부양하십시오. 봉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윗샘물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받았는데 신앙의 기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요? 그것이 허물어지고 말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 윗샘물뿐만 아니라 아랫샘물도 모두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주일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였사오니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악사가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경제적인 위기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곳은 아버지여 물이 없어 고생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서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는,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마르지 않는 샘이 펑펑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통치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